오늘은 요한복음 1장 30절로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로 34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로 내려오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정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무엇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시는데 이렇게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한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시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님이 예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조우하게 되십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자기보다 앞선 분,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3절에 나와 있듯이요,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을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실 그분, 즉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간복음에 따르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직접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이 그러하고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따르면 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오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과 다른 공간복음과 미묘한 차이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동시에 보고 기록하였다는 의미에서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성령 또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직접 사람들에게 말로 선포했다는 것이 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이 어느 출처에서 비롯되었는가,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한 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한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요한복음에서 이제 나오는 세례 요한 자신을 보내어, 이렇게 돼 있죠. 나를 보내어. 33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해서 보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과연 세례 요한에게 누가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면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한 것처럼 천사를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6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또 33절에 나를 보내어, 이게 보냈다는 게 두 번에서 나올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직접 보냈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겠구나, 이렇게 또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말씀을 들었고 또 그것을 실행을 하였죠. 공간복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례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 다음에 또 쭉 이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러한 공관복음과 달리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런 부분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이 없다면, 요한복음만 본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가, 이거를 확인하기가 애매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29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왔다,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세례 받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31절을 또 보시더라도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 그것이 내가 와서 예수께 또는 이에게, 그분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나오지만은 명시적으로는 분명히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렇게 제가 쭉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해 봤을 때 그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오늘 읽은 이 본문 전체에서 중심축과 핵심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다. 만약 핵심적인 내용이면 기록을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런 그라는 그것이라도 넣을 수 있었을 텐데 안 했다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와 비교해보면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마태복음에는 3장 14절을 보면은 내가 예수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렇게 대화를 한 장면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예수께서는 세례를 또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우리가 물로 세례를 준다 이 부분을 보면은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첫째는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주어서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겠죠. 이 경우는 예수님에게 세례 주는 의식이 정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이정표적인 그런 것이 됩니다. 둘째로 가능한 것은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목을 집중시킨다. 어느 정도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까? 앞에서 보면요, 바리새인이 제사장들과 그죠? 장로들을 보내서 레위인들을 보내서 이목을 보내서 그 확인할 정도로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물로 세례를 줘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것이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걸 통해서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두 번째 해석이 이제 가능한 것이 되겠죠. 저는 이 두 번째 해석, 즉 예수님께 세례 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세례 요한이 이미 준비하고 또 실행해온 일반인에 대한 그러한 물 세례, 이것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배경과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거나 그라는 걸 넣었으면 헷갈리지 않고 명확하게 기록한 의도가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요, 공관복음과 비교해서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공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전파했다 또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제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요, 어떻게 하라는 지침까지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또 세례인은 어떻게 하고 군인들 어떻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아주 자세히 지침식으로까지 자세히 나와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노력으로 백성들이 회개해 가지고요 예수님이 등장하실 여건이 형성되었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회개의 세례,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요한복음에서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실 수 있는 배경이 형성되었구나.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이 아닌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더 큰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어둠이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그곳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추셨지만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온 것처럼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정말 이러한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러한 것들을 정할 때 주님께서 친히 그것을 때와 장소를 정해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내려서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저도 쭉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물건을 한번 떨어뜨려 보십시오. 볼펜이든 책이든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닿을 때 쿵 하고 아주 세게 닿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거칠고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왔다는 것은 비둘기처럼 이렇게 예수님에게 올 때 점점 천천히 왔다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위에 이제 머무는 그러한 상태였다.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이제 비둘기의 하얀색 뭐 그런 것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빛처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것보다는 천천히 내렸다. 이것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이제 조우하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장면이 과연 세례 요한 혼자만 목격한 것인지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 눈에 그래서 안 보였는지 또는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이는 그런 목격 가능한 장면인지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요. 모세 엘리야와 함께 계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것을 보았다는 것을 보면 한 사람 이상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현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출애굽기 34장을 보시면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채 때문에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이런 기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인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냐 추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후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고 공관복음에만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또는 너를 기뻐하노라. 이러한 것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관복음 기록을 보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조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세 위격의 조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조우가 약간 다른 각도에서 조명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조우는 공관복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그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래서 시간을 뛰어넘어 같은 공간에서 조우하는 성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관복음이 이 성삼일체 하나님이 조우하는 게 더 확실하구나 이렇게 우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점에서 보면 어떤 점에서는
요한복음에서의 성부 하나님의 소개가 더 확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이 누구 소린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명시적으로 출처가 없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 그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또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조우 기록은 공관복음과 비교해서 그 의미가 퇴색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더 명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쭉 오늘 본문의 여러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친히 나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오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테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스스로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친히 내려오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능히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으로 불러오게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어떤 각도에서 보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보이신 사랑과 겸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고,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자신에게 지시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그 지시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점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던 일종의 대리자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부 하나님의 일종의 대리자였던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의 시각에서 본다면요, 그 대리자였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또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겸손과 낮춤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시각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자기 비움과 낮춤과 겸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상처받는 여러 가지 일과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정말 이 상처받고 다친 자존심 때문에 좌절되고 낙담되기도 하고 또 막 혈기와 분노가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악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신 것처럼 내가 한없이 낮아진다면요, 근본적인 지점에서 해결이 될 것입니다. 본원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 자체로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세 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수도원장이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부임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새로 간 그 수도원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 도착한 사람이 수도원장인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마침 그때 이제 주방의 설거지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게 설거지를 하러 온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오셨군요. 저쪽이 부엌이니까 가서 설거지를 하세요. 설거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히 수도원장인 나를 몰라봐?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 화를 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도원장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했던 것입니다. 한 달 이상. 한 달 이상 계속 수도원장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방문한 상급자에서
수도원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이제 설거지를 그만두고 수도원장으로서 이제 사역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도원장이 왜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정말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을 생각했기에 가능할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이 본인의 몸에 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닥쳤던, 또 닥치고 있는, 또는 앞으로 닥쳐올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문제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거뜬히 뛰어넘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빛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께서 낮아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셨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모든 일 가운데 낮아지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던 주님께 감사함의 고백, 사랑합니다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셨고, 정말 주님께서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부터 주님께서 정말 낮아지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오셨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자존심을 세울 일이 많고 나의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건드려질 때 내가 혈기를 내고 정말 분을 내고 마음속에 원망을 가진 게 있습니까? 주님, 이 모두를 회개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사온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주님, 내가 그것으로 나를 스스로 옥죄며 스스로 노예가 되었습니까?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겠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그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득 차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것으로 더욱 가득 채워주셔서 내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것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아듣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빌립보서 말씀처럼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또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과 닮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빚어주시고 내가 또 결단한 것을 그대로 지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다시 한번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이 낮은 땅 위에 오시고 낮은 자세로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억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가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평생을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